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고기 보다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말 내가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요. 굉장히 깊었어요. 그님이 이제 깨달아 주신 건데요. 출애굽 경과하다가, 이게 심리적 사고로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 열쇠인데요.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10가지라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됐던 거야. 그 10가지를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는 3가지 재앙이 내렸는데요. 요거는 다 같이 받았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국 사람들이나 다 같이 받았는데 네 번째 사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재앙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7재앙 아니에요. 7재앙은 애국 사람들만 받고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안 받은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0절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거야. 이 구별했다는 말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에는 구별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사실 이 뜻을 말하면 구별되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구별되어 있는 거죠. 난 하나님 백성. 현재까지. 그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거야. 그곳에는 사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야. 내가 내 백성과 이스라엘 내 백성 애국 백성이죠.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애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기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야. 안 내리는 거예요. 응? 6월절 사건이야, 이게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보면요. 이쪽에가 이제 전산년만이고 이쪽이 후산년만이에요. 계시록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다면 요한계시록이 대략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 1, 2, 3장 나오는 7개의 얘기는 아니지. 그거는 현재 그 교회 시대 영적으로 해석해서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7인을 떼요. 7인. 그 다음에 천사들이 7진노의 나팔 불어. 그 다음에 천사들이요. 7진노의 대접을 부어. 그 다음에 주님이 기름하시고. 환란 중간이 계시록으로 따지면은 11장, 12장, 13장쯤에요. 부사도 엘리야, 모세 나와서 뭐 활동하고 죽임당하고 또 하늘에 미가엘 전쟁하고 13장에 짐승이 나타나서 우상 세우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환란 중간인데요. 또 환란 중간 이전이 전사년 반이죠. 전사년 반에 6장에 7인을 띠는 얘기가 나오고 8장에는 천사가 7진노의 나팔 불어요. 그 다음에 후삼년반에 가서 15장에 7진노의 대접을 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 3년 반에 7인을 뛸 때에 뭐 흰말이 나오고 또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진노의 나팔을 천사 불 적마다 3분의 1씩 준 거예요. 첫째 천사가 부니까 땅의 3분의 1, 둘째 천사 부니까 바다 3분의 1, 셋째 천사가 강의 3분의 1, 넷째 천사 해, 달, 별, 나중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했어요. 전 3년 반에는 사람이건 뭐 강이건 바다건 모든 걸 3분의 1이 해를 당하는 건데 이 후 3년 반으로 가면은요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때 전체가 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15장 여기 진노의 대접을 부는데 천사가 금대접을 하나씩 불 쪽마다 전 지구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7재앙을 내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 3년 반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그동안에 하나님 예비처로 가잖아? 안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다 받는 거야. 이런 모습이
후 3년 반 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4년 반에 3분의 1이 화를 당하죠. 3분의 1이 화를 당할 때는 이때는 마치 10재앙에서 첫 번째 3재앙은 다 같이 받았죠. 이스라엘도 받았잖아요. 이거는 3분의 1 재앙 때는 이스라엘도 우리 성도들도 다 그때는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갔다가 후산만에 오게 되면은 그때 진노의 근대적으로 볼 적에는 3분의 1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다 화를.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예비처로 인도하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예비처로 후산면에 간다 그러면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체 후산유만의 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는 공주에 들린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미국의 크리스찬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피난처가 주님 만나러 공중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메시아닉 쪽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올라가겠지, 성도리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후산연반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면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처음에 유대인 배웠죠?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랬죠. 아이가 그리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 그들이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광야 예언처로 데리고 가는 거야. 거기서 그들처럼 은처럼 연단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핫바비셴 아도나이 찬송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그들이 거기서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란 들어가서 우리 성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처음에 전산요한 동안에는 어느 정도 화를 당하는데 그때는 몇 분의 몇이요? 전산요반에는 3분의 1이 지금 그렇잖아요. 3분의 1. 지금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화를 당하는데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 들어요. 보세요. 지금 참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면 코레아가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는 뜻이죠. 코레, 부르심 받았다. 야는 하나님 뜻이 야흐. 그래서 우리나라 코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나라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저도 요새 유튜브나 이거 보면은 2, 3년 요 상간에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옛날 우리나라가 좀 아니라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요, 일본, 중국 난리예요, 지금. 홍수가 난 난리. 지금 일본 난리예요. 지진 나지 막, 10,000km 강수대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막 쏟아 부어가지고 난리야, 지금 난리. 우리나라는 멀쩡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옆 나라 일본과 중국은 문제가 많잖아요. 이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전산년만 들어가서도 3분의 1만 화를 당한다는 걸 볼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산년만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준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산년만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야 예비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과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가셨잖아요. 찬양을 받은 간 이 얘기가 예수님 마지막 때 백마 타시고 감람산 재림하실 때 퍼포먼스다. 말씀드렸죠?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헬라적 사고로 따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사고는요. 다 당겼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그 히브리적 사고는요. 그런 식이요. 애굽에서 7재앙을 당할 적에는 고센 땅이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거 똑같이 지금 똑같이 세상이야.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12장의 말씀이지.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잖아, 숫자가. 만약에 우리를 갖다가 그것이 교회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비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예비처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뭐 몇백만 분이 안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가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같은 때는 우리나라 땅을 떠나서 뭐 저 사할린이라든가
그런데 도망가서 살 수 있지만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숨어 삽니까? 포항인가 어디 새마을 본 거 도둑놈이 훔쳤잖아요? 훔쳤는데 8시간 안에 붙잡아서 8시간 만에. 지금은요, 점차 배우리는 CCTV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마을 근거 턴 사람보다 착하잖아, 우린.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 되면 우리가 어딜 도망가겠어? 은혜교회? 단체로 잡혀가, 여기 와서. 아니, 답답한 게, 환란 통과한데,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 하나님 예비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로 생각하는 거야, 그 여자를. 이스라엘인데. 보수측 장로교 가면은 그 여자가 교회래. 그 여자가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비처가 있다니. 그, 우리가 지금 어디, 원주 어디로, 하원이 어디 갈 데 있어요? 금정계곡? 신림? 네? 우리 저 어디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쭉 가다가 우리의 피난처는 공중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통가에서 가다가 하나님 예비처래요. 옛날 출애굽 사건이 계시록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계시록이 거의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7년 대환란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7년은 유대인의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교회 시대인데 앞으로 가면 7년은 유대인이 주체가 되는 유대인의 시간이요. 한일에. 7년 대환란이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깨달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출애굽 10재앙, 세 번째 재앙 같이 봤다가 나중에 7재앙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재앙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으면서 가장 큰 재앙이죠. 이때는 애굽 바로왕의 장자뿐만이 아니고 짐승 새끼까지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 재앙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칠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시도라 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월절 양은 바로 요때에 죽인 양이죠. 그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칠한 거야, 지금. 이들이 피를 칠해서 죽임당하지 않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출애굽했죠? 그러면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보면은 전 3년 반이 마치 새 재앙을 받을 때처럼 이때는 다 있는 거야. 이때는 뭐 메시아 추궁관 이스라엘 성도 이때 우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한 분이 죽는 큰 재앙 속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키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시작됐다. 즉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수 믿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 그걸 회개 안 하고 치를 받잖아요. 땅, 바다, 강, 해달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건 전사님 말이야. 그때 우리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후 3년 반으로 가면 진노의 금대접을 붙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육 예비처로 가서 숨어있게 되고 근데 이 땅이야. 마치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예비처에 있는 거야. 이때는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있는 거야. 그랬다가 마지막 출애굽 때에 뭡니까?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반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아마겟돈 전쟁 있죠. 그럴 때에 출애굽 때 어린 양 피치를 한 것처럼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처럼 바로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신의 광야로 탈출해 나오고 이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적 배경으로 볼 적에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라니까. 계시록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으로 이게 이해를 해야 계시록이 쫙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고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로 따지면 유대인 배경의 한일에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할 적에
이거를 유대적으로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죠.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도 6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스라엘의 65%가 종교를 안 믿어요. 무신론자들요. 이해가 안 되죠? 유대 교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알리하는데요. 유대교야만 올 수 있거든요. 우선 크리스찬이면 이민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디오피아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65%가 무신론자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홀로코스트 학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게 600만 명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다. 하나님 계시다면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벌써 그 시내사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예수님 죽여서 내려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이게요, 이스라엘 전체의 10%래요. 전체 나라 인구의 10%가 동성연애고, 테라비브는요, 25%가 동성연애.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놀라운 게 일반 백성들이요, 동성혼 있죠? 뭐, 레즈비언, 여자끼리, 뭐, 게이, 남자, 동성혼 78% 지지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정통 유대인 있죠? 정통 유대인 중에서 지지로 54%. 유대교 목사를 랍비라고 하잖아요. 동성연애자인데 랍비야. 이게 뉴욕에서는 안 됐대, 그게. 넌 동성연애자기 때문에 랍비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뉴욕에 살던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알리아에 와서 여기서 랍비 안수를 받은 거야. 랍비가 된 거야.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가죠?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요. 우리 생각은 틀립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앙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으로 보면요. 여기 쭉 14장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쭉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 재림이죠? 그 재림 직전에 여기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렇죠? 이게 이제 더 광범위 말하면 계속 심지어는 아마겟돈 전쟁이거든.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신 거요. 그 몇 절 전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게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수사년만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2가.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3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예비처럼 거기 도망가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들이 거기 와서 막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름. 내가 말씀 안 드렸나? 에노스, 아담 손자,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베셈 예호바.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이 그들이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야. 승분의 일이 금처럼 은처럼 시험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처에서 그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들이 나한테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냐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잖아? 여기서 지금 그들이 부르는 거 아니야? 부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그들의 맹세.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당신은 우리 하나님. 이게 지금 예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이 끝절이거든요. 끝절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뭡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린
모세, 엘리야 그 두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성정을 가진 사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을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미국에 있던 거 안에 아니면 이스라엘 지금 있어요. 몇 살쯤 됐을까? 아직까지 두각을 안 나타내네. 적그리스도처럼 이 두 사도도 지금 이때니까 지금 시간을 따져보면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공생애가 아니야. 공생애는 계시록 때에 돼야지. 그 시점 되면은 그들이 사명받고 나가서 배울 수 있고 전하는 거야. 전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죽이니까 죽임 당하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산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서 돌이키게 할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시가라 13장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둘때 반대를 지나이다. 이 성도는 다니엘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후사님만 동안에 적그리스도 핍박을 받는 그렇게 될 거다. 12장 7절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깨져가지고 아마겟돈까지 3분의 2가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2가.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2천만 명. 그래서 3분의 1이 한 700만 명 정도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천열매라고 말씀드렸죠? 2%이기 때문에 50배 하면은 720만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시작될 때쯤 돼서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겁니다. 활동을 하는데, 그때 아마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전하겠어요? 그 14만 4천 명 중에서 전도자들이 한국에 많이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한국 교회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럴 겁니다. 예레미야 30장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것이 언제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려 내 포목을 끊으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말로 천년왕국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얘기가 환난 때 얘기구나. 그때를 예리면은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됩니다. 후사년 반 때를 야곱의 환난 때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야곱의 또 다른 일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의 환난. 왜 그러냐면은 그때 광야 예비처로 지금 가서 고생할 3분의 1이 예수 안 믿거든요. 이렇게 거듭나기 전이야. 거듭나기 전, 후사년 만에 예비처로 가서 그들이 고생을 하는데 금천운처럼 연담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야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때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됩니다. 그들이 예비처 가서 3년만 동안 엄청난 시험받고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거죠. 지금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올 적에도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양피를 바르고 민족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민족적으로 홍해바다 건너며 세례받고요. 민족적으로 만나가 내리고 또 우상성계니까 막 수만 명이 죽어 넘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7년 되어하려는 마지막 한일의 유대인의 시간이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3분의 1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3분의 1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때를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잖아요.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요. 이 퍼포먼스가 바로 예수님 낙이 타시고 감난산 넘어가실 때 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찬송한다는 거죠. 바로 아빠, 베셈, 여호바. 유대인들은 여호바 이름이 거룩할 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바를 아도나이. 바로 아빠, 베셈, 아도나이.
원래 말은 여호와죠. 이 바로 핫바 베실 아도나이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한 거야. 우리 늘 주님 찬송하잖아요.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절대 안 해. 지금 유대인들이요, 십자가 있는 유럽 사람들 무덤자 보면 가다 침착된다는 거. 왜? 십자가가 200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은 교회들은 교회라고 안 그러잖아요. 무슨 뭐 사랑해야지 무슨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우리 이스라엘 은혜교회라고 안 그래요. 교회란 말을 안 쓰거든. 왜? 교회가 자기들 죽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붙여놓으면 다른 유대인들이 안 와. 절대 안 와. 모세도요.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모세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다 흩어질 거는 거야. 흩어져가지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제 끝나. 마지막 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돌아온 거야. 그 돌아온 숫자가 시가라서로 따지면 3분의 1이.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이 돌아온 거야.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성종하리니 있습니다. 율법서를 다 축소하면요. 한 단어가 샤마. 이 샤마를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성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모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거룩한 계보가 내려왔죠. 오다가 예수님을 죽였네?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 자손이 돌려놨어요. 그 핏값이 거기서 탁 끊어져가지고 AD 7년에 로마 심판 받고요. 그때부터 예수 안 믿고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대환란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대환란에서 몇 분의 몇이 죽는다고요? 3분의 2까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면 휴가죠. 휴가에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근데 대환란을 받아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믿는 거야. 이게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아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교회는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 교회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 디카이오마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을 지금 쭉 해나가고 있다면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공중에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후사면만대 혼쭐이 나고 그때 빌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이 고백한대. 그럴 때 이제 오는데 이 시발점이 누구냐? 신랑기 바로 그 시작할 때 두 사도 엘리야, 모세 또 밑에 있는 여러 충성된 일꾼들이 뭔가 14만 4천 명 한 지파에 많은 형식. 이 두 사도가 1260일 동안 증거한다 했거든요. 이게 3년 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도가 적그리스도 죽이거든요. 계속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계속 전하는구나. 근데 14만 4천이면 우리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천상에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 듣긴 들었지만 그들이 이제 예비처럼 와서 혼쭐 나고 3분의 죽고 3분의 한 700만 명 가량이 그들이 주님 제자 때 만나서 천년왕국 이렇게 계시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호산나 다윗에서 소리여 찬송을 해서 주의 이름을 오시며 벌써 우리는 교회 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바로 베셈. 그러니 광야 예비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다가 예비했을까?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이 예비처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한 700만 명 정도가 환란 후반기 때 구원받아서 주님과 천년을 들어간다. 700만 명가량이 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거기에 미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이게 제가 말씀했죠. 우상 세우는 거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다 적그리스도가 우상 세우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아바타. 에이콘 기억나시나? 아바타를 세울 거다.
그것을 보는 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이 산이 뭐냐면요. 오로스인데요. 헬라말로. 이게 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로스라 이 말이 산맥, 산악지방. 이런 데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는 없어요. 들맥산, 헬몬산. 여기 헬몬산이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그쪽이 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숨을 데가 없다니까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 어디 숨느냐? 이스라엘 밑에 네게부 광야가 있는데 네게부 광야도 별로 숨을 데가 많지 않아요. 그건 이 지역에서 숨을 데 많은 데가 어디냐?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바로 지금은 요르단 땅이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많이 가보는데요. 페트라라고 하는 여기는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여기에 나바티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이 페트라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3년 동안. 그 아라비아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또 더 밑으로 가보면 와디 룸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요. 손대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명의 가정한 것이 거름강을 섰다는 것이 환란 중간에 이제 우상으로 세워지는 건데 세워지면은 산으로 산악지방 산지로 도망가라는 얘기인데 그날에는 아이벤자 전멍이 솔직하잖아요. 임신했다. 도망가기 힘들잖아. 엄마가 젖 먹이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야. 도망갈 때.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신앙인 사람들이 안식일을 멀리 안 가거든요. 겨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겨울 되면요. 굉장히 날씨가 나빠지는 거예요. 지중해서부터 막 비바람이 쳐가지고요. 굉장히 날씨가 나빠지는데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날씨도 좋고 또 뭐 임신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근방에 도망갈 때 도망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때가 돼서 700만 명이 전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간다는 게 말이 안 되니. 여기서 도망갈 적에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페트라나 이런 데로 도망가는데 물론 페트라로 도망을 가도 거기 쳐들어가면 죽겠죠. 그런데 옛날에 출애굽할 적에 천사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실 거다. 그래서 페트라로 도망갈 거다. 여기가 페트라라고 하는 데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바위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이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요. 여기만 막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안 살죠. 거기 돌들이 많아요. 이게 사암이야. 깎으면 깎아지는 돌이 있죠? 사암. 그래서 다 파가지고서는 사람이 사는데 분명히 일로 도망가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또 하나님이 예비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은 여기서 그들이 고생은 하겠지만은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비처가 있다. 이게 와디룸이라고 하는 광야인데요. 이런 데 숨어들어서 하나님 예비쳐 살 거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많은데 성령이 올라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 세우고 그런 자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이 올라갈 때 그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죠. 현재 지금 내 안에 나의 영과 친구예요. 신랑 대신 그 성령 예수님 영이 하나가 됐다니까.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우상 세우기 전에 성령이 옮겨졌다. 하늘로 가시겠죠? 옮겨졌다 그러면은 그런 게 성령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 성령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 성령이 가면은 우리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올라가는 휴거라니까? 성령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부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신부기 때 올라가면은 사탄은 쫓겨내려가서 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처음에 맺어주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치가요. 중간에 미가엘 처서랑 싸워서 사탄 쫓겨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 쑥 들어와서 이게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사탄,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야. 사탄이 이이죠. 적그리스도에 사탄이 쑥 들어와서
그가 이제 성전에다가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을 했죠. 근데 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 전에 성령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성령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들이 성령과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는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세우기 직전에 우리는 공중의 피난처로 올라간다, 휴거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그런 재림하시자마자 저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사탄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무적에 갇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주인 재림할 때 붙잡혀서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렇게 계시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